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한 사명을 위해서 수도 없이 수고를 했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죽는 줄 알고 밖에 버려지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을 겪으면서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전한 복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가 개척한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혀 있지 않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신은 묶여 있지만 복음은 묶여 있지 않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을 통해서 자신이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갇혀 있지만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고 실망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먼 이스라엘로부터 이탈리아 로마까지 오는 동안 많은 수고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자기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호송되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갇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능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왔던 그 로마에서, 어쩔 수 없이 갇혀 있었던 그 로마에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면 도무지 만날 수 없었던 로마 황제의 근위병들, 시대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 참여한 수많은 로마의 그 관원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자유스러움이 있어서 수많은 로마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평상시에는 만날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혹시 군대에 다녀오셨습니까? 군대에 다녀오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할 수 없이 간 군대이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 있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그 일들과 동시에 또 어떤 부류들은 사도 바울이 갇혀 있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복음의 불길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때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는지를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할 수 없는 지역까지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내가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나의 평생의 삶을 던졌던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에 사도 바울은 기뻐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선언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본문 오늘 1장 19절에 와서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기가 갇혀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룰 줄 나는 믿는다.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라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구원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견해는 미래에 있을 궁극적인 구원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구원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둘째 견해는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한 부류는 이 구원이 궁극적인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다. 한 부류는 그것이 아니고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 있는데 풀려나는 그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학자들만의 의견이 갈려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 번역본도 둘로 갈라집니다. 개역개정 성경, 또 공동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현대의 성경, 현대어 성경은 다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구원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읽어보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도와주셔서 내가 풀려나리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쟁쟁한 신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둘로 나누어지고 번역본들도 어떤 번역본은 구원으로 번역을 하고 어떤 번역본은 내가 풀려난다라고 번역하는 이유는 성경 자체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된 구원이나 종국적인 구원을 가리킬 때에 당연히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7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호송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죠. 미친 바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친 바람을 만났을 때에 14일 동안이나 밤과 낮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다. 뭐예요? 살아날 희망이 없다.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그런 방법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는 다른 구원인 것입니다. 그 어려움으로부터 탈출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이 구원은 우리가 받는 구원, 그리고 종국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구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을 무엇이라고 해석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기록들, 바울이 보낸 서신은 모두 13개의 서신입니다. 로마서부터 쭉 해서 디도 빌레몬까지 그렇게 13개의 서신들이 있죠. 13개의 서신들이 있는데 바울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소테리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 13개의 서신 중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소테리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자신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출되거나 여러 가지 악한 상황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구원할 때에 소테리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할 때 그것이 우리의 구원 아니면 궁극적인 구원 그것을 가리킬 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찾느라고 몇 시간을 제가 수고를 했습니다. 여기 다 적어놨어요.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1장 11절, 13장 11절 쭉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 19절 다음에 나오는 20절로 24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끝에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럼 때문에가 뭘 받아야 합니까? 뒤에 있는 문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자신이 구원에 이룰 줄 알기 때문에 나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구원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만일 구원을 감옥에서 풀려난 것으로 번역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취해야 할까요? 구원으로, 종국적인 구원으로 취해야 할까요? 아니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이 구원을 번역해야 할까요? 바울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간절한 소원이 있고 무엇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만 높여지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무엇이 원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원인인가? 아니면 종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원인이냐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고 영광된 그 자리에 설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가? 우리 그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의 인품이나 그가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나 모든 것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것이 구원이, 그가 말하는 구원이 구원에 이루게 할 줄 안다고 하는 그 표현이 종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그 영광된 자리를 생각하는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는 그의 삶에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원을 완성해가는 중인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의 삶이 기쁘든지 슬프든지 어렵든지 아니면 탄탄대로가 열리든지 상관없이 그는 감옥에 있든지 자유함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멀지 않은 장래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바울은 최종적인 궁극적인 완전한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 영화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누릴 그 영광된 일 때문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에 이룰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구원에 이룰 줄 확신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첫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의 그 증인으로 그리고 복음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그의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내고 이기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가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들어가길 위해 기도하는 그것이 자기로 하여금 그런 확신을 갖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엄청난 믿음을 가져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의 기도 때문에 나는 그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그 구원이 실패하지 않도록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인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꾸짖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만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아무리 위대한 바울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누구도 구원의 완성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에 이룰 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몸된 빌립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힘입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힘을 더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종국적인 구원의 완성의 자리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확신하기에 20절에서 놀라운 믿음의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여기 이 간절한 기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목을 앞으로 쭉 빼들고 기다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바로 그 표현이에요. 간절한 기대라고 하는 말이. 오매불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나깨나 잊지 못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을 가리켜서 오매불망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오매불망의 마음으로 그 간절한 기대로 그 소망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바로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인 것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바울은 그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그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언제나 드러내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재판을 받고 있어요. 온갖 회유와 공갈과 협박과 위험과 두려워 있는 일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전하는 일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다른 하나는 그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그의 기대와 소망을 얘기할 때에 지금도 전과 같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확인되십니까?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도 전과 같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묶여 있고 여러 제약이 따르고 있지만, 그리고 여러 위협과 공갈과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전에 자유했던 때와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은 내 몸에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내 몸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 그의 몸과 영혼, 그의 가진 꿈과 소망, 그리고 그가 가진 삶에 대한 계획과 그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모든 영역에서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 몸이에요. 내 몸은 그런 의미에서 사도인격의 전 인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나이가 50대 후반쯤 됐을 것입니다. 그가 60대이든 상관없죠. 그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중에 세상에서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있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거리를 거닐고 있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의 전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자신의 전 존재를 통해서 그의 모든 인격을 통해서 주님만이 높여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도 즉각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태도로 이야기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기대와 소망,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 기대와 소망을 모두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액티브 텐스가 아니라 패시브 텐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 시간에 액티브 텐스, 또 패시브 텐스 많이 공부하셨죠? 하나는 수동태, 하나는 능동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를 협박이나 위협이나 칼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능동적으로 선언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정말로 그 일을 원하고 있지만 그 일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수동태를 써서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의 회심 후 30년 동안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전심전력하며 달려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용감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죽음의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가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하지 못하고 수동태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기대와 소망도 존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하는 말도 역시 수동태 패시브 텐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만 존귀케 할 거야 라고 선언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한계를 알고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허물이 많고 약감투성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능동태로 감히 표현하지 못하고 수동태로 패시브 텐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고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생각하며 하나님 당신이 허락하셔야 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태로 표시하지 못하고 수동태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광된 고백을 그렇게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고백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이 내게서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고백을 들을 때에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 모습으로 서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역시 바울은 달라. 그래 나는 바울이 아니잖아. 나는 선교사도 아니고 나는 목사도 아니잖아. 휴, 이거 얼마나 이게 다행이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전혀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걸림이 된다면, 이 말씀이 아픔이 된다면 아픔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와 너무 다르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찔림으로 받아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부족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대한 고백을 하면서도 수동태를 쓰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면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해요라고 우리도 소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연약합니다. 우리는 물론 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굳은 결심을 했는데 작심삼일, 3일만 지나가면 언제 그런 결심을 했느냐 하는 것처럼 뒷걸음질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한 보 더 전진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한 보 더 전진하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실 거예요. 너 왜 넘어졌냐라고 마구 패지 않을 거예요. 넘어진 아이를 마구 패는 그런 부모들도 가끔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죠? 아이고 너 넘어졌구나. 먼지를 털어주고 괜찮아. 일어나. 너 걸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막 격려하고 그랬을 때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 달리기 하면 누가 이겨요 지금은? 아이들이 이깁니까? 여러분이 이깁니까? 아이들이 이겨요. 제가 우리 아들 6학년 때 군대에서 뛰던 생각하고 여기 옛날 리누드 하이스쿨이 있을 때 그 자리를
뛰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자신만만했죠. 제가 뭐 군대에서 뭐 다른 사람들 총도 매주고 뭐 철모도 매주고 막 뛰었거든요. 아, 이게 웬걸요. 한참 뛰다 보니까 몇 바퀴가 떨어져요.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그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성장했습니까?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일어나. 그렇게 하면서 크는 거야.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왜 넘어졌어? 그러지 않으세요. 넘어져도 앞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을 수동태로 고백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나는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이를 줄 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부탁합니까? 왜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는 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합니까? 기도 없이는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나는 그 완성된 자리에 갈 수 있는 줄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이런 고백으로 그의 고백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사도 바울의 삶 전체가 산 제사로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의 삶 전체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는 그분이 드러나고자 하는, 그분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바울의 모습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왜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종일 예수를 묵상하고, 하루 종일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준 예수가 그 10년 가운데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어요. 깊은 사랑에 빠지면 사랑의 대상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져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기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어휴, 빨리 가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거짓말이에요. 밤을 새워도 시간이 모자라서, 그렇죠? 그렇게 떨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이 야곱이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이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가 가지고는 눈먼 이삭 아버지를 속이고는 자기 것으로 빼앗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그것을 알죠.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놈, 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만 해봐라. 너는 이 세상에 잊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의 그 충고를 따라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로부터 저 이라크까지 도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치는 것입니다. 바단 아람으로 도망쳐요. 그래서 그것에 도착해서 며칠 살다 보니까 이 라반 외삼촌에게 두 딸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레아고 하나는 라헬이에요. 언니고 동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은 첫째 언니가 아니라 둘째 이 라헬이에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나아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외삼촌, 내가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그 딸을 제게 아내가 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외삼촌이 그 일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무료로 일하겠습니다. 그래? 좋다.
내가 주겠다. 그래서 야곱은 7년 동안을 양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낮에는 숨을 헐떡이지요. 밤에는 차가운 냉기가 도는 그곳에서 양을 지키느라고 오돌오돌 떨면서 지내는데 무려 7년을 지내는 것입니다.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잠잘 겨를도 만만치가 않은 그런 세월, 그 세월을 살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29장 20절에서 그는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누구를요?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의 긴 고생의 시간이 몇 시간처럼 여겨졌더라. 라헬을 위해서 수고했던 수고가 수고로 느껴지지 않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에 그로 인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지루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많은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 악한 자들을 대적하고 자칭 사도라 칭하는 자들을 분별해서 이단성을 드러냈고 잘 참고 견디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한 일은 잘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처럼 사랑 때문에 7년이 수일처럼 느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수일이 7년처럼 느껴지는 이유를 어쩌면 좋습니까? 섬김은 짐으로 느껴져요. 왜 나만 시켜요?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돼요? 라고 불평하게 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믿는 그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호들갑을 떨고 막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래 믿은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하죠. 너도 몇 년 지나봐. 그쵸? 그런 얘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몇 년 지나서 자기처럼 되면은 그게 정상적일까요? 예수님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감격, 그 기쁨은 사라져서는 안 된다. 사라졌다면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다시 살펴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그러십니다. 무엇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힘든지, 성경을 읽으면 졸리기만 하고 왜 이 성경은 긴가? 라고만 생각되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는가 보십시오.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보십시오. 무엇에 가장 신경을 쓰는가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있는지,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잃어버렸는지, 멀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처음 데이트했을 때의 그 감동 아세요?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생각해도 지루하지 않는 그 감동 아세요? 그 감동이 사라지면 툴툴거리죠. 그전에는 뭐 그냥 간까지 빼줄 것처럼 그랬던 사람이 결혼 생활 오래 지나니까 쓰레기 하나 버린다 그러는데도 막 화를 내죠. 아내는 바깥에서 때로 차 안에서 10분을 기다려요.
그런데 남편은 1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왜 이제 나와? 그러고 소리치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첫사랑을 아직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바울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뿐인 거예요. 주님과 사랑에 빠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이 사도 바울은 온 신경이 예수님께 가 있어요.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주께서 나를 조금 더 살게 하신다면 나는 그 삶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더 살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죽게 만든다면 나는 그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왜요? 죽음은 다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이제 영원 무궁토록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자기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내가 누리게 됐다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며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모든 기쁨을 맛볼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죽어도 기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삶도 있고 죽음도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떤 것을 더 좋아했을까요? 그는 개인적으로 죽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22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본문을 김세훈 교수님은 자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육신 가운데 계속 살게 된다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더욱 일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 둘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욕망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는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 가운데 머무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 더 쉽죠? 바울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죽어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것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좋은데 얼마만큼 좋은가?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어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뭐보다요? 사는 것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땅에 바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더 풍성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는 그 일에 사도 바울은 꼭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이 땅에 더 살아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는 그 일들과 바울이 좋아하는 그 개인적인 훨씬 더 좋은 일,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일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일, 그리고 섬겨야 할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그 일, 둘 사이에서 그는 갈등하는 것입니다. 나는 둘 사이에 끼었다. 꼼짝달싹 못할 만큼 끼어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다. 끼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를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은 뭐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너는 살아야 한다. 아직은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너는 더 섬겨야 하고 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살 것이다. 그것이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쪽을 선택하신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서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해,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 일을 위해,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게 되어서 그들의 자랑거리가 많아지는 그 일을 위해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사는 쪽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는 쪽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죠. 사도 바울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 그의 우선순위예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우선순위는 뭡니까? 교회의 유익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자들로 세우는 것, 그의 두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사도 바울 자신의 유익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요, 둘째는 교회의 유익이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가장 먼저입니까? 무엇이 가장 나중입니까? 사도 바울과 완전히 역행되는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과 조금 순서가 바뀐 분들은 없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도 사도 바울과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던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죽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다. 훨씬 더 좋다. 저와 여러분도 죽음이 현실로 찾아올 때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성도는 죽을 때 잘 죽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데 죽어가면서 불안해해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불안해해요. 권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장로님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주변에서 권고하는데 불안해서 견디질 못해요. 뭘 믿었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 잘 죽어야 해요. 어떻게 죽어야 해요? 바울처럼 훨씬 더 좋다. 애들아 울지 마, 울지 마. 내가 지금 어느 곳에 가는데 울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야 해. 너희들 이 고생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래?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누리며 살 건데 나를 위해서 찬송을 불러다오. 나는 영광된 주님의 품에 안겨 행복을 누릴 거야. 너희들 자신을 걱정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돌아보며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자리에서 그렇게 예수 안 믿고 정말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믿음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녀들이 삥 둘러서 있는 그곳에서 나는 내가 믿는 예수께로 간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 나는 조만간 그 천국으로 갈 것이다. 얼굴이 환해지면서 기쁨이 넘치면서 애들아, 인생 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러나 기억해라. 이 끝남이
믿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 이 아비가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이 어미가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예수 믿어라. 그래서 내가 가는 그곳에서 함께 우리 만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평생을 구박했어요. 예수 믿어야 한다고 막 얘기했어요. 수십 년을 얘기했어요. 수십 년을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말 안 듣는 아이들이 그 마지막 유언 하나 듣고 예수 믿게 되고 교회에 오게 되는 일, 이 세상에서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누구도 그랬죠? 청개구리도 그랬어요. 평생 말 안 듣다가 마지막 엄마가 반대로 할 줄 알고 나 냇가에 묻어줘 그랬더니 냇가에 묻었어요. 그랬더니 엄마의 시신이 떠내려가 버렸네요. 그래서 어떻게 울어요? 개굴개굴 하고 운다잖아요. 마지막 유언의 능력이에요. 마지막 죽을 때 저와 여러분 잘 죽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무슨 일이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늘 그러했듯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 예수의 사랑 때문에 가슴이 점여들고 예수의 사랑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도 흔들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히고, 그래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 죽어도 좋아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좋아요. 예수님, 나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